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다수의 천사들이 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에덴 동산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죠. 왜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까? 그 배후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받지 않으셨을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아벨과 비교해서 자신이 아벨과 비교해 뒤처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분노했고 그 분노로 동생 아벨을 찌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교만은 분노를 낳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된 요인은 교만이에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 말이 관철되려고 내 생각대로 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분노를 낳아요. 부부싸움을 한 그 부부의 입김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뱀에 있는 그 독보다 더한 그런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일부를 감금하고 정말 분노를 끌어오르도록 했대요. 그 타액을 채취를 해보니까 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분노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분노를 낳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만은 뭐냐면 여러분, 미숙함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나는 교만해요,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덜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더 교만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 미숙함이죠. 미숙함이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미숙함이잖아요. 나폴레옹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미숙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감금이 되어서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뿐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만 알 뿐이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1세대 가정사역자이자 하이 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 저희들 이제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무지랭이 선배이자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무지랭이가 무슨 뜻이냐면 하는 짓이나 댐댐이가 변변치 못하다, 부족함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무지랭이 목사입니다. 정말 그 은퇴를 앞둔 대선배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배된 목사님 자기를 소개할 때 새카만 후배들 앞에서 나는 무지랭이 목사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교만하기를 원치 않아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반지에 글귀를 좀 새겨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는데 근데 그 속에 넣을 글귀가 마땅치 않아 세공인이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찾아갔다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새기라고 말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반지에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만과 겸손 사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무엇을 가슴에 새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비추었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갈림길에서의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배우실 그날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아 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밀접한 관계이죠.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날 때 다윗은 심심치 않게 사무엘을 찾아갔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하소연했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이제는 끊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손에서 좀 피하고 싶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란 광야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한번 지형을 상상을 해보시면 위쪽, 즉 터키 가까운 쪽이 북쪽이고 이집트 가까운 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쪽으로 더 내려갔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그 광야로 더욱더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발,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심이 부하다. 심이 부하다. 이것이 나발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심볼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라고 할 수 있죠.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해요? 세리장인데 심히 부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것같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것이 삭개오의 심볼이 되고, 이제 나발은 부하였다. 얼만큼 부하였는가? 양이 3,000마리나 되었다. 양이 3,000마리가 얼마만큼의 부자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에서 보면 욥을 소개할 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하면서 양이 7,000마리로 소개를 하거든요. 양이 7,000마리나 된다. 근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 절반이 되는 3,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일대의 대지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발처럼 이런 소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받고 싶죠. 심히 부자라. 여러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는 100만 억만장자를 넘어가지고 조만장자, 뉴스에 보니까 이 조만장자의 액수가 얼마큼 되느냐, 1시간당 15억을 쓰면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다. 가늠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자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머스크가 부럽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 심히 부한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제는 그 때가 되어가지고 양털을 깎게 됩니다.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축제예요. 1년에 목축업에 대한 결산이 되어지고 양의 털을 1년마다 깎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을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양털을 깎으면, 즉 알몸으로 만들면 조그만해요. 그만큼 털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털을 안 깎고 그대로 두면 양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축제이자 수확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유목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다. 1년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행복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이런 좋은 날의 축제의 때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임무가 뭘까요? 자기 식솔이 몇 명이나 있어요? 600명이잖아요. 그죠? 다윗에게서 제일 큰 임무는 이 600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잘 먹이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양된 여러분들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먹일까, 또 양들을 잘 돌볼까, 인도할까, 이것이 목양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되는 거죠.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도 600명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를 고민하다가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소년들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우리의 식소들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예요? 돌아온 것은 오늘 말씀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모욕하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으러 간다.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홍길동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안 가문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자들이 많도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망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발이 다윗을 심히 모욕해요. 다윗은 정중하게 숙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나발에게 다윗이 소개할 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까지 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교만하여서 다윗을 모욕하고 가문을 모욕하고 함께한 자들을 모욕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발의 교만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나발이 교만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25장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마온 갈멜은 바나강야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나발이 수천 마리의 그러한 양들을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수천 마리의 4천 마리 이상의 그런 양과 염소를 목축을 한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나발에게 충분히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무장한 군대가 4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400명으로 나발을 친다? 얼마든지 다윗이 나발의 소유를 다 빼앗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발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왜냐하면 또한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거든요. 갈렙 족속은 어느 지파의 소속일까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래서 같은 지파로서 또 보호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나발이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왜 교만하느냐? 왜 교만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개구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개구리든지 올챙이 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개구리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부화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 부화에서 올챙이적 시절도 있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나고 자랐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오셨던 분들이고, 처음 왔을 때에 누군가 도와줘서, 그리고 섬겨주어서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인생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과는 함께 하기가 싫은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잊지 마라.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면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또 여러분들의 그 과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태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구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태양은 항상 비쳐요. 그렇죠? 태양은 항상 밝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구름이 있으면,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태양을 가리워서 때로는 흐림도 되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눈도 오게 되죠. 우리의 영혼의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맑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원해요. 은혜를 비추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날씨가 흐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날씨는 맑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감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양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감사의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아요. 둘째로, 나발이 왜 어떻게 해서 교만해졌는가 할 때에 나발은요,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적을 기억하면서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그리고 베두인들은 특히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대접했다가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천사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베두인들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런데 자신의 동족이었던, 같은 지파였던 다윗, 그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다윗이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에 이런 자에 거절했던 나발을 보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버렸느냐 하면 율법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버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겸손함이 뭐겠습니까? 겸손함은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것이 겸손이라기보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실 때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교회의 태동,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태동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태동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나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교회를 섬긴다, 그 겸손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6월 28일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왜 투표를 하느냐?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투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결과이든지, 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직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하고 직분자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죠. 교회만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왜 교만했는가? 나발은 바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도우면 나발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 85명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나발이 계산해 봤어요. 지금 사울 왕은 이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닌 사람이고, 그렇다면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래서 나발은 사울 왕의 편에 서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을 준 것이죠. 왜 이토록 교만한가?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의를 따르기보다 내 유익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을 보시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을 택하고 겸손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과 다른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나발의 교만을, 모욕을 듣고 부들부들 떨며 참지 못해 자신의 부하 400명의 무장을 시켜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있는 남자들은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갈면 나발의 공격을 하려고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이 나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였어요?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포도주와 떡과 무화과 뭉치와 그리고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600명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성을 보이기에 충분한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 앞에 엎드려요.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요. 이거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중하게 높이는 거예요. 나발과 너무나 다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나발은 무지랭입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만약에 지금 나발과 그의 식소들을 죽이게 되면 당신의 그러한 캐르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마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나발과 다윗의 차이, 나발은 교만했고 다윗은요 분노했죠.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아닌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발은 교만했고 다윗은 나발의 교만 때문에 분노해서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 왕을 용서했던 다윗이었는데 한 장도 채 넘기기 전에 분노로 인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래서 나발과 다윗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말을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분노해서 나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뜻을 접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종이 나발에게 가서 전세상을 말하지 않았죠. 왜? 나발은 듣는 기가 없었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듣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오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잖아요. 저 그냥 안 들려요.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사실 제 아내가 제게 말을 할 때 좋은 말 잘 안 해요. 저는 그때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을 해요. 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는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그래요. 아내에게서 듣지 못하면 누구에게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특히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누구를 디스한 건 아닌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K성을 가진 아내 말을 안 듣는 남자 성도님 4분이 계신다. 전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만 알아요. 계신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25장 3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어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결국 교만한 아기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했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습니다. 자신의 아내 미갈을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아비가일을 편에서 보면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지주의 미망인으로서 혼자 살아간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도망자예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비가일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 간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의 인생의 옵션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교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즉,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동차에 옵션이 있고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저는 자동차로 보면 교만은 핸들과 같다. 핸들이 없으면, 핸들이 잘못되면 자동차는 사고 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사고 나요. 넘어져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절벽으로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러분 교만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교만할 것도 없는데 근데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할 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DNA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치고 또 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목욕탕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반지에 글귀를 새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기시겠습니까? 오늘 나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호흡처럼 고백해야 될 그 고백, 겸손함의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며 신앙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